성도 여러분, 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20번째 시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한 사람 다니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더운 날이죠. 여러분들 더위에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이죠. 우리의 신앙 또 예배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시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 오늘 주시는 신앙의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나누어드린 교환을 보시면요, 다니엘서의 개요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딱 보통 이 절반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을 둘러싼 내용이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왕의 조서 혹은 이 다니엘이 꿈꾼 내용, 이 꿈에 대한 예언의 기록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이 다니엘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 주제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 전반의 주제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려진 반면에 후반부의 주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어떤 때 지켜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아주 귀한 도전을 주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하면은 제일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죠. 그 내용들이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으나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아주 가슴 뛰는 이야기로 구성된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 3장의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다니엘의 6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다니엘의 배경이 오늘 6장에 읽었던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론격으로 우리 다니엘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언급하고 나아갈 내용들이 이 다니엘은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히브리어로 이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고, 다시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1장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중간 이후에서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이 가운데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왜 학자들이 왜 이렇게 이 다니엘이 2개 국어로 구성이 되었을까,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연구의 내용들 가운데 그 당시 공용어, 그 당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분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또 바사 이 시대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이 아람어를 통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퍼진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는 선교적인 책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언어인 아람어로 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번역을 해놓고 이 복음, 이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기를 원하는 다니엘을 기록한 저자, 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책을 기록했던 의도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적인 의도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아람어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가운데는 어떤 영적인 그 적대 세력,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 세상 권력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하나님과 우상신들, 하나님과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민들의 대적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다면 2장에 가면은 이 왕이 세운 신상과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게 참신과 거짓신의 대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7장으로 가면 이 꿈을 통해서 그 당시 세상의 여러 가지 제국을 그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로마까지 해서 쭉 이어지는 이 고대 왕국을 쭉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꿈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내 짐승 간의 이 세상 권력 간의 대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의 세상 권력자들과의 영적인 치열한 전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결이 3장에 드러나게 되고요.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6장에 드러나고 있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또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과 세상 권력자들과의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세상 권력자들의 교만을 아주 부각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5장에는 벨사살이라는 세상 권력자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 권력자들 간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아주 잘 흥미진진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해서 우리 다니엘서의 대략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오늘 6장에 관련된 배경들, 또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해서 포로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포로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참 다니엘처럼 기구한 운명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니엘이 처음에 포로가 돼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나라는 어느 나라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바벨론의 나라가 이제는 흥왕을 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 왕국, 제국이 바뀌는 그 격변기에 또 살게 되죠. 그러니까 포로로 있는데 지배국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는 그런 역사의 격변기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 25장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를,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좀 뒤에 가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포로의 시간, 7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고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요, 그 다음에 바사, 이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피느냐, 야 이제
바벨론이 잡아왔던 모든 포로들을, 특별히 유다,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거라라는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이 땅에 그 포로로 잡힌 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는가? 그 땅에서,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땅에서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다니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인생을 알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조금이라도 뭐 어디가 아파오고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얼마나 뭐 그냥 병원 찾아가고 이런저런 검사 받고, 또 건강에 좋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건강식품을 찾아다니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다니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본향,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 그래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 왜 여러분 본향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천국으로 가지 않고 왜 여러분 아직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할 일이 있으시다고? 이 땅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아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런 묵상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라는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아직 남겨두신 이유는 내가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명, 미션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다니엘은 바로 그가 이 세상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곳, 이 포로로 잡혀온 이곳에서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속은 천국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지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이 영어 앰베서더라는 단어가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외교관 중에 여러분 제일 고위직이 대사예요, 대사.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대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요 은혜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 이어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사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벨론은 거기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사에 남자마자 좋은 일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 팔자 폈네, 내 인생 이제 꽃길이네, 꽃가마 타고 걸어가겠네, 이렇게 신나한 게 아니라, 왕이 바뀌자마자, 제국이 바뀌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다니엘은 오늘 6장에서 읽은 것처럼 바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난받고, 당연하죠. 우리는 소속이 천국 소속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사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의 고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이어서 이 바사에서 남아있는 다니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이 제목을 붙여봤어요. 6번에 잡혔어요. 처음에 포로로 잡혔잖아요. 잡혔으나 포로가 아닌,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을 살아가나 세상과 섞이지 않은,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 다니엘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탁월함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뭐 하나 대충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보면 어이구 열심히 하는 척하고 눈에 잘 보이려고 땀 흘리는 척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다니엘은 사람이 보던 사람이 보지 않던, 누가 감독을 하던 누가 감독을 하지 않던,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었기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잡혔으나 포로가 아닌, 세상을 살아가나 세상과 섞이지 않은 다니엘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 구절이 오늘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이 탁월함은요, 바벨론 시대부터,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시대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도 나라가 세워졌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탁월한 사람, 통치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바벨론 출신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국정의 경험이 있었고 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던 다니엘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사의 왕 누구였어요? 그 다리오가 고관 대작으로, 고관들 중에 고관으로, 총리 고관 위에 총리 셋, 그 중에 하나인 다니엘을 가장 높은 지위에 세워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탁월함으로 새로 생긴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그것도 이방인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아주 강한,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너무 잘 되면
너무 잘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 권력을 다투는 이 제국이라는 이 속성상, 제국이라는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한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방인인 다니엘이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게 되자 이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으나,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는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을 하다가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게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공행상이라고. 나를 여기까지 밀어준 사람한테 감사 인사 좀 해야지, 뭐 이렇게 그러다 보면 사람이 편벽 어디로 기울이게 되거나 쏠리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런 쏠림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걸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빚진 것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흠을 잡힐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직한 길, 성실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떠한 흠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자 그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딱 하나 발견한 게 무엇이었어요? 저 사람 신앙인이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구나 라고 그것으로 다니엘의 단점, 약점을 잡겠다라고 모략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또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명을 내리소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 모든 사람은 왕의 명령으로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소서라는 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왕으로서는 이제 막 제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 신하들이 올린 명령이 굉장히 좋게 들렸어요. 왜요? 통치권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제국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내 권력, 내 권위를 더 지켜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머리를 써서 고민을 해서 이런 명령을 내줬구나 하고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왕인,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신앙의 사람인 줄,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인 것을 도무지 모르고 이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금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이 그 금령을 어긴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왜요? 왕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자기가 내린 금령 때문에 다니엘이 죽게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제 내 손을 떠났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 한번 보세요. 아니 16절, 아까 그 16절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도 모르겠다. 내 손을 떠났으니 하나님께 너의 목숨, 생사 여부를 내가 믿는 신에게 맡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건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서 다니엘이 살아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론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 다니엘서 6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7번에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다니엘이 세상을 이긴 비결은, 이렇게 질문해봤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떤 답을 적어보겠습니까? 그럼 다니엘이 세상을 이긴 비결,
아니 뭐 구체적으로 사자를 이긴 비결 무엇인가? 이렇게 해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를 모함하는 그 세상 사람들, 세상의 자리를,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다니엘이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그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럼 노란색, 그것이 바로 답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구절, 여러분이 한번 펜을 갖고 있다면 이 구절을 한번 동그라미로 꼭 쓰세요. 다니엘이 승리의 비결, 사자를 이기고 모든 모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바로 아주 귀한 영적인 비결이 아니었을까?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면 어떻게 될 줄도 알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 행동을 통해 기도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질 그 결과도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이것도 얼마나 이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 저 나를 미워하는 놈들 때문에 내가 이게 기도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님께 원망하고 울며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에 하던 대로, 보통 우리가 이 루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늘 하던 습관대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성공한 기업의 수장들은요, 다 이 자기만의 이 루틴이 있더라고요. 이 애플의 팀 쿡이라는 사람, 팀 쿡이라는 그 CEO는 3시 45분에 일어난대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 하려는지 3시 45분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5시에 운동을 시작하고요. 6시 반에 출근을 한답니다. 6시 반에 출근을 해서 회사의 업무를 보면서 10시에 정확하게 취침을 하는 그의 일상의 이 시간표를 갖고 있다라는 걸 봤어요. 뭐 페이스북의 자커버그인가요? 그리고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도 똑같은 이 사람 이 팀 쿡과는 다르지만 아주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자기만의 일과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나라 기업 이 CEO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6명이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하는 게 아닌데 이분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등산, 명상, 독서, 뭐 신문 읽기, 자기들만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루틴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기사가 흥미로워가지고 많이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또 재미있는 그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여러분이 소설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 있잖아요. 빅토르 위고가 이 소설을 썼을 때는 요즘처럼 뭐 컴퓨터나 뭐 타자기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라서 이게 다 손으로 써야 됐던 시기인데, 이 빅토르 위고는 굉장히 다작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글을 쓸 때 어떻게 자신만의 일상의 루틴을 가져갔나. 이 빅토르 위고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집에 옷장을 자물쇠로 완전히 닫아버리고 열쇠를 딴 사람한테 맡겨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자물쇠를 딱 잠가 놓으니까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빨가벗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집에다 가두면서 자기가 정해진 분량만큼 글을 쓰는 그런 엄청난 집중력과 자기만의 이 규칙적인 일과를 지키면서 엄청난 대작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축구 선수, 야구 선수, 김연아 선수, 세계적인 프로야구 선수, 프로 골프 선수, 크리스티안 호날두 이런 사람들 일가를 보면요, 수십 년 동안 술 담배는 일절하지 않고요. 술 담배는 일절하지 않고 유산소 운동하고 좀 쉬고 그 다음에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런 자기만의 루틴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스타, 세계적인 사람들이 그 운동선수,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구절,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한 것은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되고, 거기다가 그렇게 한번 써 넣어 보세요. 신앙의 루틴이다. 신앙의 루틴을 다니엘은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다니엘은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니엘은요, 단순히 이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코로나 퍼지니까 기도 좀 쉬자. 코로나 퍼지니까 예배 좀 쉬자. 코로나 퍼지니까 당분간 예배당 출입 하지도 말라고 하니까 예배도 쉬자. 그래서 다 쉬고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쉬는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기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던,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나던, 세상이 나를 이 기도 때문에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로 그때 그 순간에도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할 만한, 내 목숨을 드리면서까지도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높고 높은 분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바로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시편 86편 9절 다윗의 찬송이죠.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다라는 히브리 말은요, 무게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를 내가 날마다 느끼니 세상의 모든 권력자보다 더 크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신앙의 루틴, 여러분 이게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다니엘은요, 그 이전에 바벨론이 이 제국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부터 다니엘은요,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무장하고 있었어요? 다니엘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꾸잖아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다라고 이렇게 바꾸고요. 그의 친구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꾸고요.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꾸고요. 하나냐는 아벳느고로 바꿔요. 그래서 이 모든 이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 창씨개명을 한 거예요. 일본 사람 이름으로 다 바꾸면서 이제 바벨론식의 이름을 다 바꾸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 문화, 바벨론의 바벨론의 생각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의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 이스라엘을 동화시키기 위해 이름을 바꿨죠. 이 전쟁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패전국의 젊은이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잡혀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뭘 하겠어요?
이름도 바꾸라라고 얘기하죠.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지도 왕이 정해주는 이 음식만 먹어.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할지도 우리가 정해줘. 모든 것이 다 제국이 정한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행한 대로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건 그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조선말 쓰다가 갑자기 일본말 쓰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문화가 바뀌어요. 뭐 음식 먹는 거, 옷 입는 게 다 바뀌게 되면요, 그의 생각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런 바벨론의 문화를 거스리면서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띠들고 뭐 신앙을 수호하라 수호하라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막 마이크 켜놓고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지혜롭게 행하죠.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가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국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로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며칠 있다가 다 바벨론의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얼굴이 초췌하고 파리해진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하지만 비교했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죠. 그것이 다니엘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거절한 것, 뭐 바벨론이 주는 고기, 뭐 기름진 고기 음식,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음식, 그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지키고자 노력한 것은 바로 내가 이 세속 문화, 세속 나라에 살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문화 가운데 살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규율, 제도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한 오해,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마저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이런 신앙의 루틴을 끝까지 지키면서 바로 바벨론 시절부터 이 신앙의 루틴을 지키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한 사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찾아봤어요. 로마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한 2세기 정도 초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관리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뭐라고 심부름을 시키냐? 야, 지금 우리 제국 안에, 로마라는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막 이렇게 늘어나면서 걔네들이 뭔가 모여서 이상한 걸 한대. 그런데 뭘 하는지 가서 네가 좀 가서 보고 와라. 보고 관찰한 후에 나에게 좀 보고를 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관리였던 소플리니우스라는 이 관리가, 그 기록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소플리니우스라는 이 관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에 가서 그들이 하는 예배를 관찰하고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거기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는 쓰지 않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날에 동트기 전에 모이는 습관이 있다. 이들은 모여서 그들의 신인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악행을 하지 않고 사기나 도둑질이나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때 저버리지 않는다. 모임이 끝난 후 헤어졌다가 다시 모여 음식을 먹었는데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음식이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2세기 초에 로마의 관원, 기독교를 전혀 모르고 단지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보고 와서 그 예배를 관찰하고 다시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보통 로마인들의 삶과는 아주 다른 경건한 삶,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도덕적이나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식사를 하고 다시 헤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예요 이게? 예배의 루틴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루틴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힘이 있고 우리 성도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예배는요, 여러분, 제가 뭐 방역 수칙 위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루틴 중에 루틴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천국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거룩한 루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거기에 하나 정리를 해봤는데요.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나라는 것을 크게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그의 책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모델,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 속에, 두 번째는 문화 속의 그리스도, 수능 모델이다. 세 번째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 합성 모델이다. 네 번째는 문화에 변혁하는 그리스도, 이 회심 모델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용어를 조금 이렇게 다 보면 별로 어려운 말은 없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유형들을 나누어서 약간 좀 해석에 따라서 또 아직까지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분리 모델,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초기에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이제 예수의 제자들로 기독교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면서 사도행전 시대에 폭발적인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면서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아주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죠. 이게 이제 바로 박해 시대인데, 이게 바로 문화와 대립하는 이 기독교의 모습, 분리 모델이죠. 이 땅의 이 질서, 세상의 질서와 하늘의 질서가 충돌하면서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왔던 그런 시대, 바로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문화 속의 그리스도, 수능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설적으로 처음에는 이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올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점점 아주 수백 년 불과 100년 사이에 엄청난 로마 안에 성장을 이루게 되고, 심지어 황제도 개종을 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면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문화 속에, 로마라는 문화 속에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들어가서 순응했던 모델이 바로 이런 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다라는 건데, 합성 모델이다라는 건데요. 이 문화 위, 이건 아주 그냥 종교가 더 이 세상 권력보다 더 위에
서게 되는 순간이죠.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서유럽이 전체가 이제 기독교화됩니다. 이른바 크리스탄덤, 기독교 국가, 기독교 문화들이 서유럽에 많이 생기면서, 여러분 중세 천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중세 카톨릭 천년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이 처음에는 세상 권력과 싸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교황의 권력, 교회의 권력이 더 세지면서 문화 위에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군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서 오히려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적인 현실을 처하게 된다.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의 모델이 바로 합성 모델, 문화 위에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교의 모습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세 천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1517년에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되찾고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시작이 되고, 그 문화를 개혁하고 변혁하는 회심 운동이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화를 변혁하는,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좋은 변혁 모델, 회심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문화라는 그릇 속에서 늘 때로는 적대관계, 때로는 순응관계, 때로는 융화되어서 동화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 변혁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살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만 보면, 신앙이다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경건 추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세상과 하나 되어서 이게 뭔가, 이게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신앙인지 그것도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그 믿음의 절개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과 분명한 선을 긋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신앙, 저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습관이,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한번 꼭 따라해 보세요. 습관이 결심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결심하면 얼마나 가요? 작심 3일이에요. 3일밖에 못 가요. 아무리 결심이 굳은 사람 한 일주일 정도 가면 잘 갈까요? 결심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 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습관, 신앙의 루틴을 만드는 거죠. 저는 이런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교육관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공간 하나 짓고 건물 하나 짓는 그런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가 교육관 비전센터를 꿈꾸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신앙의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주기 위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꿈꾸면서 설계도도 대략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공간 안에 아이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들어가고요, 교육공간도 들어가고요, 놀이동장도 들어가고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공간이 들어가면서 그 모든 바닥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신앙이 들어가는 거죠. 이 신앙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면서 이 신앙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습관으로 루틴하게 자리 잡기 위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꿈을 가지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예배의 습관이 들이지 않은 분들은 정말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 코로나 없을 때도 뭐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회 염려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1년 반 이상 장기화되니까 이 신앙의 습관, 루틴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의 습관이 제대로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상 문화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하고 영적인 위기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적인 단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간의 유익입니다. 경건, 신앙의 경건, 기도의 루틴,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늘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의 습관, 금생과 내생, 범사에 유익한 생명의 약속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6장의 마지막을 보면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말했어요? 다니엘이 이 모든 일을 다 알고도 기도의 루틴, 기도의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습관을 쫓아서 다니엘은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한 제국의 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금령, 기도하면 다 죽이겠다, 기도를 금한다라는 것, 모함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것 다니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지근거리에서 이제 이방 땅에서 50년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그도 나름의 네트워크가 있었고요. 자기가 얼마든지 변호하고 방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노하우도 분명히 있었고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왕이 금한 그 기간 동안이라도 잠시 기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아무에게도 눈뜨지 않게 정말 몰래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다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기고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 이 신앙의 습관을 쫓아 했던 그 다니엘의 담대한 모습, 그 모습이 이방 왕 다리오마저도 감동하고 감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 6장 26절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신앙의 습관,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을 꾸준히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 이방 땅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오늘 다니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오늘 성도님들, 오늘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습관을 지키자.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의 신앙의 습관, 영적인 근력을 단련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정말 덥고 힘드시죠? 이렇게 더위에 지쳐가지고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정말 시원한 데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덥고 아무리 지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아직 천국으로 부르지 않고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천국 본향으로 부르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를 한번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 정말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살벌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선교의 사명, 이웃 선비의 사명,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명,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사명,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또 더위로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의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의 신분이나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사명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 다니엘 같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습관을 쫓아, 예배의 습관을 쫓아, 기도의 습관을 쫓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우리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습관을 신앙의 유산으로 상속하고자 주님, 교육관 비전센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이 삶의 그들의 중심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해주셔서 어려서부터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자녀들, 예배하는 자녀들, 말씀을 읽는 자녀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기도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항암 중에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아파한 성도들 계십니다. 오랜 질병 낫지 않아서 마음에 우울감과 절망 또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아지는 이 밤 회복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길 걷고자 다짐하는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